예, 특별 저녁 기도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목은 우리 당신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당신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우리 고모님 댁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좀 고모님이 이제 노년에 많이 아프셔서 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 찬양을 이렇게 드렸는데, 예배 다 끝나고 우리 고모님이 계속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계속 오래 살 거야. 근데 그 표정이 말이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 때인데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고모님은요, 아직도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주님께 가는 날이 가까웠어. 그리 좋지만 저는 아직 아니에요. 고모님은 좋지만 저는 아직 아니에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되묻습니다. 너가 진짜 목회자 맞나? 너는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정말 있는 거니? 그 고모님이 그 천국에 가는 그렇게 좋아서 막 춤을 출 듯이 그렇게 하시는데, 너는 지금 빈정거리고 있잖아. 너가 목회자라고 하면서 천국 이야기하면서 또 정말 천국 가고 싶은 거니?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참 많이 잃었구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현실의 삶에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많이 약화된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이렇게 타면 최종 목적지를 묻는 그런 문항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비행기 탈 때는 주로 이제 비행기 요금 아낀다고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묻는 게 Where is your final destination? 당신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쓰는 안이 있습니다. 뭐 서울입니다. 뭐 비엔나입니다. 뭐 로마입니다. 뭐 이렇게 쓰는 안이 있는데, 그걸 쓰면서 순간적으로 최종 목적지가 어디지? 그리고 너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코스는 단순히 경유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쳐 지나가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최종 목적지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 최종 목적지에 우리는 가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 그런데 이 최종 목적지에서는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그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중간에 변경이 불가합니다. 완전히 픽스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이 세상 7, 80, 또 100세 시대로 하지만 그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 영원한 시간 내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 이 부분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으셨나요? 우리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일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가? 이번 특별 저녁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타겟이 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한번 점검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모 판사가 갑자기 회식 자리에서 심장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취재하는 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인이 참 좋은 데 가셔서 편히 쉬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물론 고인이 좋은 데 가서 편히 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의 최종 목적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연 그럴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럴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언젠가는 이 최종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거 좋습니다. 잘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눈을 감고 떴는데 여기가 어디지? 눈을 감고 떴는데 여기가 어디지? 저는 어렸을 때 8살 때 수술 위해서 이제 병실에 갔다가 마취로 이제 간호사 아가씨 이렇게 아는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상에 누워서 눈을 떴습니다. 두리번 떨면서 엄마 여기 어디예요? 내가 왜 여기 있죠? 여긴 병원이란다. 너가 아파서 수술했단다. 아마 우리도 눈을 떴을 때 여기가 어디죠?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들이 가는 최종 목적지가 있죠.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이곳에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좀 문제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뭘까요? 우리 첫째 사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우리 죽는 것, 그게 이제 첫째 사망이죠. 첫째 사망은 누구나 경험하는데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망 신고는 한 번으로 끝나야지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사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고 그 불못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동생들, 우리의 형들, 오빠, 우리의 친척들, 우리 부모님들 정말 다른 거 다 좋은데 그분이 예수님을 나 이거 영접하지 않을 때 어디로 갈까? 이 지옥 가는 거 막아야 되는데 안 믿으면 알 수 없지 이게 아니고요. 끄집어내서라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적극성을 떼야지. 그저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있으면 불러주시겠지. 막연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보험사들이 그 전화를 한번 하면 말이죠. 끈질깁니다. 됐다니까요. 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됐다니까요. 뭐 또 이야기하고, 좀 그만하시라니까요. 또 하고. 과연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보험 하나 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끈질기게 진드기처럼 들러붙는 것처럼 그 영혼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적극 뛰면서 왜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최종 목적지가 끝나면 이건 영원한 불행으로 끝나는데 이 세상에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최종 목적지 이 불신,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는 이제 적극성 뛰기 원합니다. 그 이상하게도 이 다른 것은 적극뛰면서 영적인 부분은 소극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은 조금 통과시켜도 영적인 문제만큼은 적극성을 띠고, 물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본인 결정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놓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놓고 하고 그 영혼을 지옥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두려워한 자들이 누굴까요? 여기 두려워한 자는 그냥 뭐 겁이 많고 이런 눈큰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신경 쓸 일이 생기고 좀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피하는 사람, 그것이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얼마나 이런 신자들이 많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죄 때문에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내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또 믿음의 사람 그 누구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 내는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참고 자존심 꺾는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행하고 또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너무 빼앗겨 있는, 우리가 다 나름대로 욕심이 있죠. 어떤 분은 신발 욕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옷 욕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 욕심도 있고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패스를 잘해야 됩니다.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사랑 관계라든지 뭐 이런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선 다하지만 우리 신경 쓰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자들, 아주 거짓말을 말이죠. 너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특별히 사회주의자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최종 목적지 지옥에 고통당하는데 이 지옥은 특징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죠. 너희들이 만약에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음란하고 뭐 이상한 봐서는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자꾸 죄 짓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눈 빼버리라. 손이 자꾸 이게 도박하고 막 이런 손으로 자꾸 죄를 짓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나 안 갈라 그러는데 자꾸 그쪽 끌려가서 자꾸 그러면 다리도 그냥 잘라버려라. 그렇다고 집에 가셔갖고 오늘 밤에 자르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다 분석해갖고 말이죠. 이게 지금 큰일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성경말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47절까지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뼈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뽑아버리라, 잘라버리라, 그냥 베어버리라.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자꾸 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성경에서 요한 1세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를 안 짓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어떻게 된 거지?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의미가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문맥을 보면서 여기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의성을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그리고 습관성을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죄에 대한 양심도 없이 죄를 짓고도 너무나 뻔뻔스러운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은 화인맞은,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지옥에 들어가는 이 불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신자들을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큰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흔들린가 하면 나 당신 믿을 수가 없어. 그냥 밥을 좀 태워도 괜찮고 조금 그 일을 잘 못해도 괜찮고 다 이해하지만 믿을 수 없다. 벌써 부부 사이에서 말이죠.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 그럼 끝난 거거든요.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가장 큰 죄가 바로 믿지 않는 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큽니다. 무엇보다도 큰 죄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말이죠. 끝까지 거절하는. 그것이 끔찍한 죄입니다. 은혜를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불행들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최종 목적지가 지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지옥에는 누가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10절 말씀. 여기 이 지옥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지금 이 지옥에는 말이죠. 이미 짐승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실체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도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먼저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누구요? 마귀가 거기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옥문이라는 그 영화에서 말이죠. 이해춘이라는 영화 배우가 그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그 장면. 지금 어렸을 때 말이죠. 그 뜨거운 불에서 그냥 탄식하고 아우성 치는 소리. 막 거기서는 막 싸웁니다, 서로. 절규. 저는 어렸을 때 그 장면, 제가 정말 제 생명을 끊었을 때, 끊으려고 할 때에 그 장면이 딱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다시 보려고 검색을 하니까 그 영화가 불교에서 만든 영화더라고요. 기독교에서 만든 영화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 지옥의 이 고통,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해내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최종 목적지에 우리 잘 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아직도 우리 건강할 때에 복음 전할 수 있을 때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하늘과 그 새 땅, 이것은 그래서 지금 그걸 갖다 신천지라 그러는데요. 우리 신천지 말하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말 새로운 그 질서입니다. 이전에 있는 하늘과 땅은 아닙니다.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이 어딜까요? 아브라함은 이곳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이 가고 싶었던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런 지리적인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천국이 왜 좋은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우리 성도가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되게 그냥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이 천국이 이렇게 재미없으면 난 지옥에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분이 잠깐 잠을 잤는데 그 꿈에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니까 노래방도 있고 카바레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야, 나는 지옥 체질이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말이죠. 여기는 지금 지옥의 모델하우스고 관광 비자 온 사람들 여기 보여주는 곳이고 진짜는 다른 곳이라고. 그래 가보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지옥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지옥과 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옥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의 맛보기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맛보기를 어디서 보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배가 천국의 그 맛보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방황할 때 제게 유일한 기쁨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참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러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저 공부 왜 하냐? 목적을 아직도 상실했으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9살 때죠. 하나님, 저는 예배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살게요. 그쪽으로 저는 내 인생의 목표를 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 노트 하나 말이죠. 한 장을 떼서 메모를 썼습니다. 아버님, 저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저는 자살할 겁니다. 그걸 아버님께 건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천국이 여기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잘 아는 대로 천국에 없는 게 있죠.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죠. 미움, 시기, 질투,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찾아왔는데 이제 천국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했던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는 바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천국에는 바다가 없으면 어떡하지? 여기 바다는 이 물리적인 그런 어떤 바다일까요? 당시에 이 바다는 죄악을 상징합니다. 악의 근원입니다. 즉 죄악으로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사망이 없는 참 우리 세상이 겪는 이 모든 것 전부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 바로 이러한 결박에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자신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우리는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가봐야 알죠, 갈 대로 가는 거죠.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재능 모든 것 동원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 가까운 우리 자녀들, 우리 동생들, 형제들에게 전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적극성 떼야 됩니다. 절대 이 부분은 미루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심각성 가지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놓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서, 저는 요즘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우리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보내는데요. 이 보내는데 그건 한 40분 걸립니다. 한 200명 이상에는 보내는 것 같아요. 물론 다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튜브 설교가 접촉점이 돼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 유튜브 설교도 말씀을 듣는 분이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돌아오고요. 계속 이렇게 설교를 듣는 분들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목사님 사역에 제가 힘이 되고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그 자체보다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형제들 잘 못 만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계속 제가 이렇게 띄우면 그거 동생들한테 계속 보내고, 그분들 믿겠나 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그 마음 문 열어주시고 주님 찾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100번, 몇백 번 자꾸 말이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마음 열어주셔서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